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요셉의 별명이기도 했고 오늘 가장 중요한 주제이기도 합니다.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너무 좋아해서 청소년이나 청년들이랑 수련회를 한다든지 특별한 일이 있을 때 꼭 본문으로 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꿈꾸는 자라는 표현, 영어로는 드리머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이 꿈이라는 건 추상적이고 실제적인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꿈을 통해 계시할 때가 너무나 많으십니다. 단순히 이것은 잠들어 꾸는 꿈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여주신 비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의 기준에선 그 비전이 우스워 보이고 또 저렇게 되겠나 싶겠지만 하나님이 주신 뜻이라는 걸 확신하는 사람들에게는 그 꿈을 성취하는 자가 된다라는 점에서 우리 이 꿈꾸는 자, 그래서 형들의 시선에서는 비웃음거리였지만 요셉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는 놀라운 그 전조가 됐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이 형들, 요셉 위로 있었던 야곱의 10명의 아들들은 양을 치러 갔습니다. 어디로 갔냐면 세겜에 갔다. 익숙한 지명 아니십니까? 세겜은 어떤 곳이었습니까? 디나가 강간을 당하고 또 시므온과 레위가 수많은 사람들을 죽였던 곳이 바로 세겜입니다. 여기서 보면 야곱의 아들들의 이 성적이 보통이 아니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 참혹한 자신들이 정말 학살을 벌였던 그곳으로 다시 돌아간다? 둘 중에 하나죠. 정말로 다급했거나 양들에게 풀을 먹일 데가 없어서 다급했거나 아니면 세겜 사람들이 자신들을 두려워하여 감히 복수하지 못할 거라는 어떤 우월감이 있었기 때문에 그 땅을 향해 갔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누구의 근심이 됩니까? 바로 아버지 야곱에게는 근심이 되었어요. 세겜 땅으로 가는 것이 과연 지혜로운 일일까? 맞는 일일까? 그런 생각에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물론 편애는 했지만 나머지 10명의 아들들도 중요하죠. 요셉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여기서 중요한 건 요셉이 나이가 어려서 형들과 과연 안 간 것인지 아버지가 사랑해서 곁에 뒀던 것인지 참 애매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혼자 형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보고 오라고 보낼 정도가 됐다면 사실 요셉도 양을 치러 갈 수 있는 그런 나이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어떻게 됩니까? 아버지 곁에 있었어요. 즉 야곱이 그 순간에도 편애를 했고 그렇게 들로 양떼를 먹이러 나가는 아들에게 남겨진 형제들 요셉과 베냐민은 베냐민은 어려서 그렇다 쳐도 요셉은 사실 달가운 존재는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야곱이 요셉을 곁에 두었던 건 무엇이었느냐? 요셉은 정직한 사람이었어요. 어제 본문에서 요령이 없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형들을 고자질하거나 또 아버지 입장에서 아버지가 하지 말라는 건 어떻게든 안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진 사람이었다. 다소 이기적으로 보일 수 있겠지만 편애를 했기 때문에 교만했다고 생각할 수는 있었지만 야곱의 입장에서 요셉은 믿을 수 있는 아들이었어요. 르우벤은 자기 척과 동침해서 아버지 신상을 더럽혔다라는 저주를 받게 됩니다. 시몬과 레위는 어떻게 합니까? 하지 말라는 일을 했어요. 나머지 아들들, 또 첩의 아들들은 사실은 첩의 아들들이었기 때문에 레아나 라헬의 아들들만큼 사랑을 못 받았던 게 확실합니다. 그래서 이 요셉만큼 야곱에 의지할 수 있는 아들이 없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의지할 수 있는 아들을 오늘 다른 아들들이 걱정이 돼서 보내는데 이것이 또 요셉의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그리고 너무나 고통스러운 시련이 시작이 되죠. 출발할 때부터 그런 일이 있었는지 알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시작할 때는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고 그 과정 가운데 너무나 힘들지만 결국에 그 과정이 없었다고 한다면 요셉이 자기 아버지와 형제들을 구원할 수 있었겠습니까? 요셉이 많은 사람들, 그 가족, 일가족뿐만 아니라 7년 흉년의 때 수많은 사람들이 요셉을 통해서 생명을 보존할 수 있었다라는 것. 그것이 정말 놀라운 은혜였다는 걸 생각할 때 개인으로는 고통스러운 일이지만 하나님이 그 계획을 어떻게 성취해 가실지 우리는 가늠해 볼 수 없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14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그에게 이르되 가서 내 형들과 양떼가 다 잘 있는지 보고 돌아와 내게 말하라. 사실 야곱은 사람을 잘 못 믿는 사람이었지만 요셉만큼은 믿어 보내는데 중요한 것은 이 헤브론 골짜기에서부터 세겜까지의 거리입니다.
100km입니다, 100km. 오늘날 하루에 뭐 성인 남자가 부지런히 걸어서 하나로 8시간에서 뭐 9시간 정도 걷는다 하면 한 3, 40km 갈 수 있을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3일 길이 넘는 거리를 지금 요셉 혼자 보내고 있는 겁니다. 이 요셉이 뭐 10대 후반, 20대 초반 정도로 본다고 할 때 자기 몸을 지킬 수 있을 나이 정도였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아들을 그 100km나 떨어져 있는 세겜 땅으로 보내요. 그런데 충분히 주의를 줬겠죠. 그 땅은 위험하니 여차하면 도망쳐라 라든지 여러 가지 당부 끝에 보냅니다. 근데 중요한 건 세겜에 도착했습니다. 긴 시간이 걸렸지만 갔는데 형들이 거기 없는 겁니다. 그래서 들에서 방황하는 걸 다른 사람이 보았다. 굉장히 성실한 아들이었죠. 아버지가 시켰기 때문에 저 같았으면 사실 세겜까지 가지도 않았을 것 같습니다. 간척했다. 적당히 놀다가 돌아가 형들 잘 있던데요. 이렇게 말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성실한 아들이었어요. 아버지가 말씀하신 100km나 떨어져 있던 세겜 땅, 그 위험한 세겜 땅으로 가서 형들을 찾기 애를 씁니다. 그러니 그 모습을 안타깝게 여긴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들이 도단으로 갔다. 도단은 또 세겜에서 북쪽으로 30km나 더 가야 돼요. 이스라엘은 북쪽으로 갈수록 이 기온이 낮아지기 때문에 목초지가 더 많습니다. 그러니 양을 치기 더 좋은 곳으로, 그리고 이곳으로 가늠해 볼 수 있는 것은 이미 야곱이 누리고 거부였기 때문에 누리고 있는 양떼나 이 짐승들, 염소, 소 할 거 없이 이 짐승들의 숫자가 보통 많은 것이 아니었을 것이다라는 걸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렇게 아들들은 도단으로 가서 풀을 먹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소문한 끝에 요셉은 적당히 세겜에 가서 갔더니 없던데요라고 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가 명령한 것은 세겜에 갔다 오라가 아니었죠. 가서 형과 양떼가 잘 있는지 보고 오라. 그 명령을 완수하기 위해 또 도단까지 30km를 더 갔습니다. 드디어 이제 형들을 만나게 되는데 중요한 것은 야곱이 어떤 옷을 입고 다녔습니까? 눈에 띄는 옷을 입고 다녔습니다. 채색 옷을 입고 있었죠. 그러니 멀리서 이 요셉이 오는 걸 형들이 보고 어떻게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아, 요셉이다. 누가 봐도 요셉이다. 그러나 그 채색 옷을 입은 아이가 나타났다는 것만으로 형들은 충분히 짜증이 나는 상황이었어요. 짜증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어떤 계획을 합니까? 그를 죽여 구덩이에 던져버리죠. 이미 이 형제들에게, 그리고 그들을 주도하고 있는 르우벤이나 시몬, 레위에게, 또 유다에게 이 요셉이라는 소녀는 형제가 아니었어요. 시기의 대상이자 분노의 대상이었습니다. 특별히 그가 꿈을 이야기하는, 오늘 보라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되게 칭찬 같지 않습니까? 이 말만 떼어놓고 보면 꿈꾸는 자가 오는구나 라고 높이는 말 같지만, 여기서 꿈꾸는 자는 히브리어로 꿈들의 주인이라는 뜻이에요. 그 꿈을 성취하는 자라는 겁니다. 그런데 결국 칭찬으로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뭐라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비아냥거리입니다. 그래서 저 비아냥거리는 우리 눈에 가시 같은, 정말 우리를 불편하게 하고 있는 형제라고 말하지만 어머니도 다르고 아버지의 편애 속에서 분노만 길러냈던 그를 죽이고자 결정합니다. 보통 일이 아니죠. 시기와 질투라는 것이 그만큼 무서운 일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이 꿈의 성취는 하나님께서 하시지만 이 형제들이 이런 마음을 품었다는 것. 사실 그들이 이미 세겜 땅에서 벌인 일로 볼 때 보통 성격을 가진, 성정을 가진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지만, 이제는 형제까지 자신들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죽일 수도 있다는 거, 참으로 무서운 일이죠. 그렇게 해서 그를 죽여 이제 아버지께는 악한 짐승이 그를 해쳤다라고 말하기로 입을 맞추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한 형제가, 르우벤이 마음을 돌이키면서 결국 이방 땅에 팔려가게 됩니다. 오늘 여기까지만 보면 과연 하나님이 무엇을 계획하셨는지, 그리고 요셉이 그 사건들 가운데 끝까지 어떤 사람이었는지 우리는 결론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심할 수 있지만, 이 당시 상황에만 집중해 본다면 누군가 나를 팔아서 외국에 팔아 넘긴다? 정말 상상도 못할 일이죠. 원망과 분노와 수치와 좌절 속에 살아가야 되는데도 요셉은 그러지 않았다라는.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통해 그 꿈을 이루실 만한 사람이었다. 정말 꿈을 이루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보면서 오늘 형제들이 악한 일을 그에게 베풀었지만 그 악한 일을 하나님이 선한 결말로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 볼 수가 있습니다. 내용 관찰과 결단과 적용 보면서 다시 한번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용 관찰을 보면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형들을 찾아 세겜에 간 요셉은 어떤 상황을 겪습니까? 어떤 상황을 겪습니까? 형들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방황하다 사람을 만나 도단으로 이동해 도단까지 갑니다. 형들을 찾을 수 없어 방황하다가 도단까지 이동해 형제들을 만납니다. 네, 2번 요셉의 형들은 요셉을 무엇이라 부르며 어떤 일을 모의합니까? 보라,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보라,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라고 부르고 그를 죽여 구덩이에 던지고 악한 짐승이 죽였다고 하자 라고 모의합니다.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그를 죽여 구덩이에 던져 악한 짐승이 죽였다고 하자. 3번 요셉의 형들은 왜 요셉을 꿈꾸는 자라고 부르며 죽이려 합니까? 꿈꾸는 자, 꿈들의 주인, 그래서 비아냥거림이었죠. 자신들의 곡식단이 요셉의 곡식단에 절한다. 하늘의 해와 달과 11별들이 요셉에게 절한다. 라는 말이 결정적으로 형들의 심기를 건드립니다. 아버지가 편애하는 거야. 또 아버지를 뭐 어떻게 할 수 없으니 그렇다고 해도 이 요셉이 자신들을 무시하는 것은 정말로 화가 나는 일 아니었겠습니까? 그리고 이 가정의 구성 자체도 문제였죠. 야곱에게 아내가 몇 명이었습니까? 4명이에요. 그 4명을 통해 13명의 자식을 납니다. 그러니 이 형제가 어떻게 화목할 수 있겠습니까? 심지어 아버지는 그 4명의 아내 중에 1명만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형을 만나 에서를 만나러 갈 때 정말 우리 가족이 죽을 수도 있다라는 위기 앞에서 결정적으로 누구만 자기 주변에 둡니까? 라헬과 그 아들들만 자기 주변에 뒀어요. 그러니 시작부터 이 가족이 화목할 수 없었다. 형제들은 야곱의 편애와 행동의 이기적인 모습에 이미 아버지에 대한 신뢰도 또 형제 간의 우애도 모두 깨진 상태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느낀 점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에 무지하고 말씀에 불순종하며 자신들의 상처와 분노로 반응한 요셉의 형들을 보며 무엇을 느낍니까? 저는 우리라는 표현 대신 그냥 나의 삶 같다. 나도 누군가 나에게 서운하게 하거나 속상하게 하면 용서하기보다 이해하기보다 그것을 가슴에 담아두고 분노의 연료로 삼고는 하죠. 또 그리고 제 자신을 돌아볼 때 나는 감정적인 사람인가 아니면 이성적인 사람인가 그걸 더 넘어가서 내 감정보다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는가 아니면 내 감정이 우선인가 했을 때 늘 감정에 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볼 때 감정이 우선이 될 때 참극이 벌어진다. 그래서 이 감정보다 하나님 앞에 정말 멈추라고 하면 멈출 수 있는 순종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겠다 생각해 보게 됩니다. 결단과 적용입니다. 내가 시기와 분노로 인해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외면한 적은 언제입니까? 내 상처와 아픔을 내려놓고 주님께 반응하며 변화되기 위해 무엇을 실천하겠습니까? 저는 시기에는 별로 없었던 것 같습니다. 누구 잘 되면 이렇게 질투하는 성격은 아닌데 대신 반면에 누군가 나를 공격하거나 힘들게 하면 겉으로 표현은 잘 못하지만 마음속에 꽤 오랫동안 그것을 담아두고 있어서 정말 상처가 굽는 것처럼 마음이 힘들 때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런데 목회를 하면서 억울한 일이나 혹은 내가 스스로를 변호하고 싶은데 그럴 수 없는 상황들이 왜 없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해결하지 않으면 내 계획이나 생각은 열심을 내면 낼수록 상황이 더 꼬이더라 라는 것을 경험하고 이제는 조금씩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훈련을 하는 중에 있습니다. 정말 하기는 사랑하는 더 필그림교회 성도들께서도 우리의 감정이 앞서지 않도록 또 내가 안에 담겨져 있는 상처들 잘 씻어지지 않거나 회복이 안 되는 것들 그래서 분명 누가 봐도 내가 옳은 일 같지만 억울하게 되는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된다? 먼저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물어야 된다.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 분명히 브레이크와 같이 성령께서 아니라고 말씀하실 때 내가 그곳에서 내 말을, 행동을 멈출 수 있는가. 그래서 훈련이 필요합니다. 한순간에 감동으로 되는 일이 아니라 계속 실수를 반복하며 훈련해야 되는 과정이라는 걸 기억하시면서 우리도 오직 우리 안에서 속삭이시고 붙들어 주시고 멈추게 하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정말 감정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 정말 우리가 간절히 소망하는 것, 내 감정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의지와 결정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더 나아가 우리도 주님 앞에 이 요셉과 같이 정직하게 순종하며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는 것들에 정말 요령 부리지 않고 성실히 이루어갈 수 있는 꿈꾸는 자가 되길 간절히 원하오니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그 꿈을 성취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시고 예비하시며 오늘 아브라함에게 베푸셨던 여호와 이레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 인생 가운데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네.